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몇 번인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살아가다가 결혼하면 많이 바뀐다 그럽니다. 결혼하면 삶도 달라지고 내가 혼자 살 때와 다르고 또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결혼하면 달라지고 분명히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또 달라진다 얘기합니다. 둘이 살 때 하고 자녀를 낳는 과정과 키우는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 달라진 것들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진정 달라지는 것은 언제 체험하냐 하면은 예수 믿을 때 체험합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놀랍게 변하는 것은 왜 그런지 하면은 내 생각에 믿었던 것이 믿을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생각부터 달라지니까 사생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물론 미래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오늘 성경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변화된 사람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우리 다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본문을 9장 말씀을 17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신념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것을 자신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갔는데 그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조금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맨 앞에 서게 되었고 막 돌로 때려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열심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마스커스를 찾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이란 청년이 기가 막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변화를 다메섹에서 얻은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이면서 그 비늘같이 끼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못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더듬거리다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간 금식기도 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또한 찾아가셔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첫째 시작이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던 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형제 사울하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요. 제일 먼저 뭐냐면 다시 보게 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낫게 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나도 사울처럼 눈이 안 보이고 막 기적을 행하고 아나니아가 왔는데 기도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고 이러면 예수님 훨씬 잘 믿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다면 사울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믿기가 정말 힘든 청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신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악착같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심지어는 출신에 대한 신념도 강했어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을 자랑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종교에 대해서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습득해온 지식적 기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념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신념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처럼 강하고 쇠처럼 강한 신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반대로 핍박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정말로 레디컬한 극적인 변화가 없이는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해서 사도가 되고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쇠사슬에 묶이고 목에서 잘릴 때까지, 목이 잘려 정말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꼿꼿이 전했다 하고 성경은 실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봐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보면 꼭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안 무너지고서는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큰 변화가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냐면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시는 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믿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졌겠죠. 오늘 이런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눈을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3일간 멀었던 눈이 안수기도 하니까 밝아져 갖고 보게 됐다. 그래서 침대도 받고 음식 먹고 앉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육신의 눈이 열린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사울에게 그냥 육신만 치료해 주기 위해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눈을 감고 3일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만드신 겁니다. 겸손하게.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둘째 떠나서 사람이 장애인이 되면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모든 것에 신념에 차 있었는데요. 확신에 차 있었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다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신체 장애인까지 된 거예요. 신체 장애가 눈을 감고 나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손을 잡고 끌어다 주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능한 인간이 돼버린 거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라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살아가면서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는 원래 똑똑한 것처럼, 자기의 믿는 것과 그런 확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만한 말들과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각장애인이 되면서부터 그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손에서 도움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합니다. 내가 생명에 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교육을 받은 것도, 살아온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가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렸다.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믿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란 청년이 그런 것이죠. 사울이란 청년이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또 유대교에 대한 율법을 따르는 것들을 자기가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 이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바로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요, 믿음의 눈이 열렸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한 일이 뭐냐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에서 만남을 갖는 회당으로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다 바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음의 눈에 열린 걸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가서 바로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이 정말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도 읽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남신의 교단에 계신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셔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읽히고 했는데요.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슬렘들이 많이 삽니다. 절대 다수의 숫자는 이슬람을 믿는데요. 근데 거기서 우연하게 그 불교 지도자하고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셋이서 대화를 하는데 다른 두 분이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비슷하고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시각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상에 오르면 결국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잠시 듣고 있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두 분은 산꼭대기에 있는 신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 아래 기슭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쪽 길에서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루트를 타고 언젠가는 올라오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될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바로 그거지요. 잘 아시네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다시 정색을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산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두 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하더래요.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가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만나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이것이 돌을 닦아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사람이 공부만 해서 똑똑해져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지구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나 자식이 있어서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나 뭐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동과 우리 삶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 말씀 하나님 넣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울 청년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이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시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고백 있고 살아가다가 가장 많이 흔하게 흔들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 삼아서 내 신념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뭐냐면 전에는 핍박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본 것입니다. Lord. 자기가 사는 모든 것들과 자기의 모든 것은 바로 그 주인,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따라가고 대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은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살면서 가장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또렷하게 그 주님이 바뀐 사울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인생의 계획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열리면서 또 열린 눈이 무엇이냐면 비전의 눈이 열렸다 생각합니다. 비전의 눈이. 그게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디로 달려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비전까지도 한꺼번에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이 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게 세상에서 비전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뭔가 되겠다, 또 추진력도 있다, 그렇죠? 또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재주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그 사람 참 비전이 있다. 그러면 미래가 열려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 꿈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미래 목표가 있다. 미래 소망이 있다. 하면서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많이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망상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꿈은 있는데 추진력이 없어요. 꿈은 있는데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망상인 거죠. 항상 꿈만 있는데 생각만 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전, 꿈, 뭐 망상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통해서 씁니다만 대개 그 무엇이 있느냐면 현재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략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면에서 비전이란 단어 쓰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또 비전이란 단어 쓰는 데가 많으니까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비전을 쓰던데 술집 신장개업 주인이 바뀌어서 비전이 확 달라졌습니다.
뭐 생각나면 막 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전이란 단어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 한비전.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대간절 한비전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뭐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조합어 같은데 한비전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비전은 그야말로 한비전입니다. 하나님 할 때 우리 이제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 하늘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 하늘님이란 뜻이죠. 하늘님. 그러니까 천국과 지상을 구분할 때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늘님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된 것 같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되는데 유일성, 하나님의 오직 한 분 되신 그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근데 옛날 고어에 쓴 거 보면은 한님이에요. 그죠? 히읗, 점, 니은. 후민정음에서 보실 수 있는 고어대로 표현하면 그런 뜻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전 해서 그냥 하나님을 한 비전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인생 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디로 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에서 잘못된 비전을 보고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망하는 길이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 길을 따라가면 영광이 있고 삽니다. 이게 축복의 길인 거죠. 성경에서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띄워주셨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오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은 묵시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뭐 비전 이렇게 지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계시 같은 뜻들이죠. 그러면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데 방자히 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방자히 행해 보셨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어른들 앞에서 재롱 부리고 그 노는 것이 방자일까요? 방방 뛰고 방정 떨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아니죠. 방탕하게 얘기한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예. 방자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방자에 행할 때 문제가 뭐냐면 시선이 짧아요. 오늘만 보고 살고 내가 오늘 만족하면 됐고 또 오늘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방자한 인생 살게 돼요. 방탕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호랑방탕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표현을 하셨어요. 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더니 마지막 날이 오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호랑방탕이에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무슨 뭐 일상인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죽는 겁니까? 어떤 분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만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야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미래도 안 열려 있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모르니까 오늘 내가 즐기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비전 없는 삶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시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오늘 그 묵시라고 표현이 나왔던 그 계시는 뭘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계시가 뭐겠습니까? 비전이란 얘기 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보는 통찰력이다.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 나와 있더라고요. 모모의 비전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고 보는 통찰력이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을 보는 길이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비전이란 건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비전은 무엇이 비전일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퀘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란 단어를 쓰면서 때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망을 거기다 담아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시는 그 묵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깨달음과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여야 될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비닐이 씌었던 눈이 벗겨지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가 깨달은 것, 마음의 눈으로 통해서 보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비전의 눈이 안 열리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오늘 먹고 사는 것, 내가 몸으로 채우는 것, 편안한 것, 이루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가는 길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이고 그분의 능력이 비전이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비전이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비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꿈의 해석도 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통찰력 있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래요. 꿈 해석 잘해가지고 재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비전의 사람이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인생 이야기를 창세기 읽어가면서 야, 요셉이 굉장한 사람이 된 것은 어릴 때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하면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다 넣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들도 절하고 달들도 절하고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인데 이제 대단한 꿈이죠.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자와 능력자의 표시인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를 읽으면서 아, 요셉은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졌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인생이 어려울 때도 그 꿈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 배신당해서 궁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리고 또 탈출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서는 또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팔렸다가 또 감옥에 들어서 사는 비참한 신세가 젊은 시절의 인생이 전체입니다. 그걸 꿈만 붙잡고 내가 이겼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뭘 하면서 꿈만 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그리고 이를 갈고 그걸 비전 삼아 이겼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불가능했냐면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덜덜 떱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집트 재상이었거든요. 총리 대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형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릴 때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만 붙잡고 자기가 나중엔 잘 될 거야, 재상이 될 거야, 뭐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참았다면은 마음속에 있는 형들을 향한 앙심과 응어리진 것과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손에 권력이 들어가면 형들 말대로 그건 죽은 겁니다. 형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의 비전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노예를 살 때나 그가 붙들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깜깜한데 뭐 바닥을 보겠습니까? 높은 벽을 보겠습니까? 우물에 빠져서 올라올 수 없다면 한 가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입니다. 모든 희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야 되고 내가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뭐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 손바닥만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은 거죠. 모든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서 정말 감옥상에 할 때나 그에게 비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으니까 꿈의 해석도 다르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는 눈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자기에게 패역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계시의 눈, 비전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이런 나를 재상이 되게 준비하셨다는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도 견딜만 했고 이길만 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삶은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는 삶을 믿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구덩이도 만날 수 있고 감옥도 만날 수 있고 노예 생활도 만날 수 있고 별거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울처럼 비전의 눈, 믿음의 눈이 확 열린,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 21절 반복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담에게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오직 유일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 오늘 사도행전에 그가 믿자마자 나온 이 전파하는 일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인생에 이 사울이란 청년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추구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지고 남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따라갈 만큼 그 일을 마지막까지 뛰다가 순교로 인생을 마쳤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사도행전의 끝에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을 봐도 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저희 집에도 보니까 앞뒤로 나무가 많아가지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비가 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낭만적인 풍경이에요. 근데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무슨 낙엽이 지는 산장 아무도 찾아오니 있고, 그런 유행가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고, 아이고 내 인생과 내 신세도 이제 가을 낙엽 신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정서적으로 처량해집니다. 그렇죠? 한없이 처량해지고, 또 낭만적인 눈으로 보면 참 가을의 낙엽이 아름답다, 심으나 어려우나 낙엽 밟는 소리, 이런 시편 생각하면 야, 참 낭만적이고 아름답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시각으로 보면 낙엽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낙엽 때문에 정말로 감동하게 되고요, 낙엽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자원은 내 몸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 몸 안에 있는 리소스만큼 살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도록 지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만큼 삽니다. 하나님의 재원이 내 재원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가 내 미래이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비전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삶에 또 저희 삶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은 사도 바울만, 사울이란 청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추구해야 되는 길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중에 나만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십시다. 한비전교회 전도팀이 누가 뭐라고 해도 늘 나가서 정말 감사해요. 한비전교회 목장에서 늘 그렇게 안 믿는 분들 초대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 또 뿐만 아니라 또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단기선교팀 나가서 13사람이 정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들어가서 만나본 적이 없는 얼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할 일, 또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을 또 그리고 그에게 살아가야 될 길들이 열리는 목적과 비전의 눈이 열리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그런 눈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주님 믿는 믿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시는 길들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